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늘 이끌림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 붙들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줄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부어주시려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뮤지션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최근 우리 청년들도 이 139편의 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들을 자주 즐겨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 한 절 그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멋집니다. 굳이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정말 이 말씀을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설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오늘 139편,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요, 꼭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물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뭐 회계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볼 때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유대인 세리들은요, 점령국인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들의 등을 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들이 더욱 악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이 과정에서 이 세리들은 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자신들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그 적당량만 바치고 나서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것이죠. 한마디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누가 이런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볼 때 그래서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삭개오는요, 엄청난 부와 권력,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었지 친구도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외톨이 중에 외톨이가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진 것은 많으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런 삭개오가 이렇게 외로움과 공허함과 슬픔과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죄책감에 빠져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세요.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권능으로 치유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바로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누구의 친구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친구가 없는 삭개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나 정말 참다운 교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어 하고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은요, 삭개오의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나, 내가 무슨 구원을 얻고 내가 무슨 행복을 얻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그 동선을 파악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어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로 결정합니다. 변화와 회복을 갈망하는 삭개오의 적극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삭개오에게 다가와요. 삭개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공허한 마음, 지친 마음, 두려운 마음, 죄책감,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요. 삭개오가 너무 주님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삭개오를 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줘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다가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돼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전지성으로 그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그들을 뒤로하고 누구를 봤어요?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나는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와서 치유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삭개오가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읽을 때마다 이 삭개오가 생각난다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9편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살펴본다는 건요, 광부들이 있잖아요. 탄광에서 무언가를 채굴할 때 그 굴을 깊게 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광부처럼 파고 또 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집중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아세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뼈마디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아세요. 실제로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모든 행위들을 아신대요. 여기서 나의 길은요, 나의 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눕는 모든 행위는요, 나의 사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공적인 길, 나의 사적인 모든 행위들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4절 말씀 보면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신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민수가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늘 삭개오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가 그 입에서 뭘 말씀하고 계실지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그분의 신적인 전지성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죄책감 알고 계셨어요. 공허함, 외로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왜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왜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고장난 마음, 공허한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편 139편의 앞부분만 좀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 1절에서 6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오늘 또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에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피하고 도망쳐도 하나님 거기서 계세요. 이것은요, 마치 그림자가 어디를 가든 나의 옆에 딱 붙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림자를 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딜 가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건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빛이 쫙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 빛의 속도로 바다 끝에 가서 도망쳐서 거주하고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우리 역시도 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있는 곳이 지옥 같고 스올 같고 정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 땅의 스올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느꼈던 그 감동,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린 그 감동이 오늘 하루 내 안에도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에 할 말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늘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